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이곳을 성전으로 삼았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내내 가정의 은혜는 제단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주의 맘 제단아 영원하라. 주의 맘 성도들아 영원하라. 왜? 이곳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영원하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노년이 왜 그렇게 화려하고 빛이 났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회막에다가 두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법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모든 건축의 자재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부대 시설까지도 다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지을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노년이 그야말로 화려했다. 노년에 그는 큰 열매를 맺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지금보다는 노년에 더 신앙의 화려함이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다윗의 말년을 빛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말년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내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손을 들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았던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영성이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왔고 그 영성이 고스란히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듯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단을 통해서 세워지고 빛이 남으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신앙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메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된다.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영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것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3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지난주에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 성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성소라 하면 꼭 이야기하자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성도석입니다. 지성소는 이 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성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돌비 2개가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가 이 속에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속에 들어있으니 성전이 갖추어져야 할 요소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소만 있고 지성소는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속에 성소만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면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이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그 말이요.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성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맘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교회는 반드시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 오늘 본문 뒤에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안에 언약이 담긴 언약궤 보관할 장소를 마련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전체 건물의 3분의 2가 성소요,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이런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여러분 중심에 언약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자리에 언약궤 모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자리, 마음속 가장자리에다가 언약궤를 모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가장자리에다가 예수님 모시지 말고 언약궤 모시지 말고 하나님 모시지 말고 여러분 가정 한 중심에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 교회 한 중심에 언약궤를 모시고 여러분 심령 속 한 중심에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깊게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자 복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져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을 가득 채울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성소에는 우리가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냐?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 침범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세상 어떤 사람이 차지하지 않고 어떤 마귀가 차지해버리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아멘이 우리 가정의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와 같이 반드시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지성소가 제 속에 지금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것에 관한 한은 조금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한중앙에 모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권위의 공간이고, 그 지성소가 우리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날 속죄일로 선포하고 저들이 금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에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철칙이었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 이야기하지요.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술을 많이 드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생각나요.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얼굴은 큼지막하고 술을 하도 마셔서 얼굴이 새kam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만나면 벌써 그 양반은 술을 취해가지고 동네 앞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다가 시골에 갔는데요. 어머니가 그래요. 옆집 아저씨, 희운이 아저씨 돌아가셨어. 어머 그래요. 술만 마시더니 그럴 줄 알았네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술 마시고 아내의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목에 앉아서 한참 몇 달을 누워서 있었는데도 그 아내가 나가는 상여를 붙잡고 똥을 쌀망정 더 살지 그랬냐고, 내가 힘들지만 더 살지 그랬냐고 상여를 붙잡고 우는 그런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은 더 살았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분은 더 살아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추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가 할아버지요, 절대적인 권위가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추도 예배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 절대적인 권세자가 있어야 돼요. 권세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오늘날은 아니겠다고 이야기하겠죠. 좋아요. 아내를 권위자 있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자식들이 말이죠. 남편이 말이죠. 누가 되었든지 권위자를 딱 가정에서 세워 놓아야 돼요.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가정에는 권위의 공간이 있었어요. 사랑채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가 저 사랑채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어요. 손자가 울음소리가 나면 사랑채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어흠 하면 돼요. 할아버지 계시는구나. 뚝 그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랑이보다 곶감이 무섭고 곶감보다도 할아버지가 무섭네요.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요즘에는요, 집안의 구조가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랑채가 없어요. 이 방은 할아버지가 문 열고 나오면 현관으로 나오고 거실로 나오고, 이 방은 어머니 아버지가 문 열고 나오면 거실로 나오고, 이쪽 방에서는 손자들이 나오고 아들 딸들이 나와요.
밥 먹어라 하면 다 같이 나와서 같이 밥 먹어요. 네. 이런 일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밥 먹고 텔레비 좀 보자. 할아버지가 텔레비 보고 싶어서 황금 연못을 딱 틀어놨는데,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리모컨 뺏어가지고 저보고 싶은 거. 예, 딸랑딸랑 딸랑딸랑 으쓱. 요즘은요 방에서 거실에서 리모컨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 어디 그래요. 황금연못 봐야겠다. 그때는 황금연못도 없겠지만 토요일날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60세 7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황금연못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 안 봐요. 보기 싫어서.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가 그것 보고 있죠. 그러면 손자들은 울지도 못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어요. 엄마가 가서 너 왜 우니? 할아버지가 리모컨 뺏어갔어요. 가서 그냥 혼자 울어요. 근데 요즘은 뺏어요. 그리고 지가 딸랑딸랑 으쓱으쓱 봐요.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칠순, 육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육순과 칠순은 사라지고 뭐가 유행했어요? 돌잔치가 유행했어요. 좀 못마땅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환갑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는 어디로 가버리고요. 돌잔치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돈도 적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아이고 저도 꼼짝없이 손지 돌잔치에 여기서 서울까지 갔네요.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갔어요. 왜? 혼날까봐. 누구한테? 딸한테. 혼날까봐 올라갔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가정의 절대자가 누구냐?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고요. 엄마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절대 권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그 가정이 살아남아요. 하나님이어야 그 가정이 살아남는다니까요.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통장 소개가 봉급이 다 들어가요. 아빠는 일하는 기계고 엄마는 돈 갖고 점심때 가서 밥을 먹는 분. 그렇죠. 다는 아니지요. 식사 시간에 말이죠.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요. 남자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 2사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남자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런 거요. 어린아이들이 누구 눈치를 더 보겠어요? 아버지는 주가가 탁 땅에 떨어졌어요. 엄마 눈치 잘 봐야 생존하거든요. 엄마 눈치 잘 봐야 용돈 주거든요. 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엄마에게 넘어갔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정립할 때가 됐다. 우리 가정의 절대자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라고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고 아버지라고 하면 어머니가 싫어하고, 이 쌈붙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절대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랑방이 권위의 공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가정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세요.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하나님 바라보면 손자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요. 그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 서로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쉬운 이야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잘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잘 못 올라와요. 다른 교회는요 어린애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어린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올라오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이 나는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잘 못 올라오잖아요. 저는요 이 통로 한가운데 통로가 있죠.
저는 한가운데로 안 지나가요.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할 것 없이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자리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쪽으로 약간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나는 내가 볼 때는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서 걸어 다녀요. 몰랐지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주님이 가운데 계셔야지요. 네, 저는 가장자리로 와야 되지요. 우리 교회의 권위의 공간은 지성소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도 지성소로 집중하십시오. 지성소에서 여러분 헛눈 팔지 마십시오. 육의 눈으로 눈 팔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헛눈 팔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오십시오. 전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21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언약교회를 위해서, 즉 법궤를 위해서 한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았다 그랬고, 솔로몬은 그곳에 법궤를 안치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성소가 항상 굳건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 찾아와서도 지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속에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왜 살림살이 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살림살이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지성소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것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가요. 자식들에게 흘러가요. 자식에게 복이 돼요.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 지극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첫 번째 이 성전에서 지성소로 향하십시오. 마음을 지성소에 두십시오. 마음속에 지성소가 가득하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살림살이 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지 마세요. 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이 나야 돼요. 두 개의 율법이 여러분들을 장악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두 개의 율법,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죽은 낙대기가 싹이 났다니까요. 지성소를 향하는 심령들이 영적으로 막대기와 같은 자가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어요. 제단에 찾아오는 죽어가는 심령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법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제발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살림살이 하지 마세요.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조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살림살이 하지 말아요. 제단은요, 성전은요, 그것들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림살이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싹이 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옷을 입는데 왜 네 마음속에서 네가 살림살이 하느냐? 왜 네 방법도 살림살이 하고 왜 네 거 메뉴대로 메뉴를 반찬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림살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뉴를 만들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새싹이 난다. 네 자식들이 살고 가정이 산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 말이요. 구별됐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살림살이 하십시오. 세상에 내 생각 가지고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 속에서 살림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림살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단이 영원하라고 지난 주일 우리가 선포했는데 우리 재단이 영원할 수 있음은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요,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이곳에서 우리들도 새싹이 나야 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싹이 나야 할 그러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량난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안에서 살림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살림살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림이 날로 더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